5월 달이라서 이 가정의 그 생활, 행복한 가정,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분은 너무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아서 또 오늘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자니까 좀 마음이 꺼려서 오늘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까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게 유리그릇이라 그러면요, 물이 보이겠죠? 물만큼 있어요. 절반쯤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이 반쪽밖에 안 남았네. 그죠? 반컵밖에 안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죠? 똑같은 반인데, 그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넉넉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아주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옛날에 이 동네에 한 두 집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들이, 이 집에도 아들이 있고 이 집에도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재미나게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한 집의 큰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어요. 이 A라고 하는 집의 어머니는 그냥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그 어머니는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해가 나 좋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늘 걱정 속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늘 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왜 그래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유대인 젊은이 둘이 이런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야, 담배를 피우면서 다 기도를 해도 되니? 그들은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될까? 한 친구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운단 말이야? 그럴 수는 없지. 이제 저 선생님, 그럼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랬어요. 랍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괜찮아요? 안 되나요? 랍비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느냐고 혼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래, 내가 가서 물어볼게. 똑같은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대답이 달라요. 그럼 되고 말고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듯이 담배를 피우는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우러나오면 언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뭐가 달라요? 자, 우리는 정말 똑같은 상황 같으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아주 교묘하게도 다른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질문과 담배 피우다가 기도한다는 질문의 다른 점이에요. 예. 뭐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인문학을 강의하던 교수가 자신이 정말 당황했던 일을 하나 얘기를 해요. 그 교수님이 20년 전에 어느 날 한 20대 되는 아들이 들어와서 머뭇머뭇하면서, 아버지, 사실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허락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야, 무슨 얘기야? 뜸들이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봐. 그러자 그냥 아들이 우통을 탁 벗는데 등짝에다가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는 그런 그 타투라 그러죠. 응? 그 문신을 하고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3초 만에 째깍 하는 한 3초 만에 이야 멋있다. 역시 내 아들답게 잘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생각했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구나. 야단법석 해봐야 그 등짝 가죽 벗겨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인되는 사모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달래고, 아내를 달래고,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아들을 품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자고 그랬는데, 그 어수선한 밤이 지나고 이튿날 이 부인이 병원에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그 문신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있을 때 일인데 보통 한 2만 불, 3만 불, 대략 한국 돈으로 얼마요? 한 2,5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들이 하는 말이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후에 이 부인이 어느 날 물어보더래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3초 만에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 나는 3일이 지나고 지금 석 달이 지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한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아들과 잘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문신을 한 친구들 아직도 자기 부모님에게 숨기고 지내는데 나보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관계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이제는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보고 손녀를 봤는데 그 며느리 보고 그랬대요. 야, 등짝에 그 문신 봤니? 그거 보고도 결혼했니? 그랬더니 사귀기 시작하면서 보여주던데요. 조폭 같아서 멋있었어요. 누구는 흉악한 조폭 같아서 보이기 싫고, 누구는 그걸 조폭 같아서 보기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른 결과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다 관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이죠. 1994년도 5월 달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학 갔다가 중도에 돌아와서 살해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불을 지르고, 그의 인생 속에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참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죠. 정말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야.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만큼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이 세상이야 라고 가르쳐줬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야, 예배가 중요하냐? 넌 대학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당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갔던 친구.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장로님 체면, 부모님 체면. 그래서 애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부모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요? 집에서 공부하지 않던 녀석이 미국 가면 공부가 될까요? 더 안 되죠.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한국말로 공부를 가르쳐줘도 점수가 안 나온 녀석이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거기서 될 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대주는 넉넉한 것 가지고 뭐 해요? 오락실 가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도박하다가 잃어버린 돈 찾느라고 있는 돈 다 쏟아붓고, 그래도 되게 걷어지지 아니하니까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아버지가 외면하자 그러한 불상사를 저지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될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앞에 나는 한 마리 양과 같아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곳이 맑은 물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그곳이 맑은 물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물질이 조금 넉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아니,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참 연세가 나나 늙어지고 병이 들면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고요,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하려도록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머물렀고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예루살렘에도 가봤고요, 베델에도 가봤고요, 갈릴리도 가봤고요, 헤브론에도 가봤고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댕겼어요. 그게 13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12명이 똑같은 현장들을 다 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둘로 딱 갈라지네요. 아니, 숫자로 갈라진 게 아니라 내용상 또 갈라져 버린 거예요.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창대합니다. 여기에요. 맞아요.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었어요. 예, 그들은 인구수도 우리보다 많고요. 그들은 성을 너무나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린 그거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잘못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그대로 봤어요. 결론은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 왜 그래요? 예, 세상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만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고 계신데,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80-20 법칙이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20명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리더해가면 80%의 사람들은 이 20%가 이끄는 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앞에서 리더하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나머지 80%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10명이 그 80%의 사람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보는 눈은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렇죠. 어떤가요? 우리 현실만 보고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은 그 불평 속에 뭐라 그래요? 그냥 못을 치워버리고 우리 다른 장관 하나 모시고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쫓아가지는 곳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고 이끌어가야지,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세상적인 집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요. 거민들 장대한 건 맞고요. 성이 튼튼하고 높은 것도 맞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도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면 우리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눈이에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모임을 하다가, 어제는 그래도 그 서울에 천주교에 그 순교 성지가 있어서 바로 한 15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보고 오면서 한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 준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장차 신앙생활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래, 아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이웃집 아저씨가 더 잘 살아.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요만큼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우리보다 더 큰 부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쬐끔한가 봐. 그죠? 하나님 능력도 없나 봐.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받은 복이 이거라면 그 하나님 뭐라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못해서 그 누리는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에 그 여유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서 그 복이라고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들어서 천국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이 가장 좋은 복이 받은 환경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서 눈을 열어줬다면 가난도 복인 것을 깨달아 알고 질병도 복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보고 온 게 뭐예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이 어떻다고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았다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이게 누구예요? 10명이 본 관점이에요. 그러나 2명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가 차지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 왜 그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죠? 로버트 슐러는 그런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셔서 이 우주를 움직여가고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이 경제를 움직여가고 여러분의 일생을 움직여가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 거야.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사건을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속에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뭐예요? 팽개치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이 자기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파혼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일 안 견디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여기만 일터가 있나? 여기만 이 사람만 뭐 남자인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데 불구하고 부딪힘만 있으면 이걸 못 견디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면서 천국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힘든 직장에서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힘들지만 거기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내가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요즘 교인들은 그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함께 어우리고 거기서 내가 만들어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세워달라는 거, 나도 세워달라는 거. 왜 안 세워주냐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14장에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습니까?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임만을 누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긍정적인 언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옳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면 이 땅의 것을 얻습니다. 영적인 것도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얻기를 원해요? 두 개 다 얻기를 원하죠, 뭐. 그런데 두 개 다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물질을 쫓아가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보이는 걸 쫓아가든지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든지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이는 다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거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만으로 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죠. 겸손함으로 가죠. 그럼요. 갈렙이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저거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저 세상 그런 관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돼요? 저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돼요? 우리 주님. 이 세상 것은요, 수고할 만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땐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는요 그들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여리고성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어요? 무너뜨릴 기구가 도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오늘날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옛사람의 무너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메고 우리 옛사람의 주변을 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그날까지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언어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언어조차도 생명의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죠. 긍정적인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죠. 불평이 아니라 협력해서 가정을 세우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협력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눈이 여기까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 앞에 주어진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승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